안녕하세요. 네, 네, 한 주간 참 지친 마음을 다시 여기 와서 성도님들의 얼굴 보니까 참 행복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제목이요.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 하고 밑에 뭐라고 써 있죠? 나를 지으신 분이 오늘도 나를 다시 지으신다. 어, 본문 주제 성경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자기 이름 때문에 억울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초등학생 때 참 그때 생각하면은 오래 전이지만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어릴 때 같은 반에 저하고 이름이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출석부를 펴가지고 이름을 딱 부르는데 그때 제가 네 하고 일어섰는데 저쪽에서 네 똑같이 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근데 같이 눈이 마주쳤어요. 누가 누구를 부르는 걸까 하면서 눈을 보면서 서로 민망하게 같이 이렇게 앉으면서 그 어색한 그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참 그걸로 끝나면은 괜찮은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하나의 해결책을 주신다고 했던 게 한 명은 큰 민규, 한 명은 작은 민규 이렇게 불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작은 민규였어요. 네. 그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 내 이름이 내 키를 정해버리는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선생님께서 작은 민규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이 작아지더라고요. 예. 참 우스운 얘기기 하지만은 이렇게 사람의 그 이름만으로도 이 마음이 참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누가 내 이름을 또 잘못 불러주면은 서운해질 때가 있어요. 또 나를 또 기억해줬으면 하는 것도 있고, 나의 이름을 또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요 참 고맙고 또 그 이름 하나 가지고도요 기분이 참 달라지는 게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지은 사람이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태어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미리 지어놓은 이름을 안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 내가 어느 나라에서 딱 태어날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랄지, 어떤 얼굴을 갖고 내가 어떤 이 목소리로 가질지, 그 가운데 단 하나라도 우리가 정한 게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우리는요, 처음부터 전부 다 끝까지 다 받아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첫 페이지를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끝도 보이지 않는 그 우주 안에서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가진 분이 계십니다. 시작도 끝도 필요 없으신 분. 우리는요, 바로 그분 앞에 오늘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너의 시작을 알고 있다. 너의 시작을 안다. 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위에 그림이 잠깐 있는데 이 사막 한복판에 이 호렙산입니다. 한 노인이 양떼를 이렇게 물고 가고 있어요. 누굴까요? 여기서 모세죠, 모세. 네. 한때는 이 애굽의 그 왕궁에서 왕처럼 참 왕자처럼 살았던 사람인데 40년째 참 남의 그 양치기 노릇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의 삶으로 산지 참 오래예요. 근데 바로 그 사람 앞에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떨기 나무가 불에 타 오릅니다.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그 순간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 나오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고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모세가 여쭙니다. 사람들이 저더러 너를 보내신 분이 이름이 뭐냐 물으면은 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얼마나 깊은 말인지 오늘 알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한마디가 이 가슴에 내가 이 말을 품고 사는 것만으로도요, 정말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예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도미노 알죠? 도미노. 예. 도미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맨 끝에 있는 도미노가 하나 딱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을까요? 그 앞에 있는 도미노가 넘어졌기 때문에 쓰러진 거죠. 그럼 그 전 도미노는 왜 그럴까요? 그 전이죠. 계속 그 앞을 보다 보면은 여기서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도미노는 누가 밀었을까? 이 만물의 그 질서를 가지고 참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각하고 연구했습니다. 무려 그 2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를 들어봤을 겁니다. 네,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운동은 무한히 연쇄될 수 없으므로 모든 운동의 시작점이 되는 부동의 원동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오늘날의 과학도요, 이 똑같은 자리에 멈춰요. 우주는 분명히 이 시작이 있을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작이 있다는 것은 그 시작을 있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시간도 공간도 그 무엇도 없는 그 자리에 과학은요 더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경계 너머에 성경은 담대하게 말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맨 처음부터 내민 그 손,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그 손, 그분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그냥 이 제가 한 얘기를 그냥 먼 옛날 이야기처럼 우주가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얘기하려고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의 이야기를 제가 얘기하려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슴에다가 손을 대면 느껴지십니까? 뭐가 느껴지죠? 그렇죠? 심장이 여기 안에 쿵쿵쿵쿵 느껴지잖아요. 예. 그 심장 보고 내가 너 보고 뛰어라고 해서 뛰는 겁니까? 아니죠. 네. 내가 잠들어서 의식이 없을 때여도 여전히 그 심장은 계속 뜁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 엄마의 그 뱃속의 태 안에 있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그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 심장을 뛰게 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내가 지금 들어 마시는 숨이 있잖아요. 잘 의식을 못할 때도 있어요. 들어 마시고 내쉬는 숨. 저는 그 한 번의 숨에 또 그 한 번의 심장 박동에, 그 심장 박동에 뭐가 돌죠? 또 피가 돌잖아요. 피가. 그 피가 전체를 돌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심장 박동과 그 숨과 그 피가 돌면서 나는 지금도 여기 있다. 지금도요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그 숨, 그 내쉬는 숨 한 숨마다도 그 뛰는 그 심장 박동마다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 1초도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가장 확실하고 들리지는 않지만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은요 지금 이 예배당에도 그리고 지금 이 안에도 각자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살아 계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늘 무언가에 흔들려 살고 있어요. 저도 이제 회사를 다녔었는데 아침에 딱 출근하면은 저의 상사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 그 하루 종일 저도 불편합니다. 또는 누군가에게 마음 상하는 말을 듣고 집에 오면요 그 먹는 밥이 맛있을까요? 맛이 없어요. 또는 또 이 부모들은 또 자녀들을 항상 보잖아요. 자녀가 사고를 치면 어떡하죠?
그럼 집에 오면은 잠이 안 오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이 바깥에 묶여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의 그 한마디에, 그날의 상황에, 또는 내 통장에 찍힌 그 숫자 하나에도 나의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피곤하고 불안하고 늘 흔들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간도 역사도 그 어떠한 권세도요 그분을 흔들지 못해요. 그분은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탄을 보잖아요. 사탄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흔들려서 성공했나요? 안 그랬죠? 예.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분이 왜 이렇게 잘 흔들리는 나를 왜 지으셨을까? 자, 이 성경장 여기 있는 부조와 선지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들리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그 하나하나가 전부 사랑의 표현이다. 그 하나하나가. 저는 생각해봐요. 이 저녁 그 노을을 보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또는 그 길가를 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들꽃 하나가 이렇게 피잖아요. 저는 또 이게 아기의 그 울음소리를 처음 딱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담아서 한 땀 한 땀 다 빚으신 거구나. 네.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제가 말한 그 노을보다도, 그 길가에 아름답게 핀 그 들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 담아서 쏟아서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흔들리고 있는 그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손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붙들고 계십니다. 여기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 안에는 또 큰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창조가 뭐죠?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예, 없는 것을 또 있게 하고 텅 빈 데서 무언가가 이렇게 생기게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게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 예, 이거는요 무서운 그 사형 선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가 거꾸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 정말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담아놓은 빚어놓은 그 작품이에요. 근데 죄를 통해서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간다는 게 어떻게 보입니까? 예, 슬프죠. 근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무너져 버린 그곳에 도대체 누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누구죠? 처음부터 그것을 만드신 분만이 다시 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창조주만이 구속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읽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인데,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 파멸에서 회복하시는 것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었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이것을 한번 가슴에 한번 새겨 보십시오. 결코 타락하지 아니었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이요, 무너진 나를 다시 빚으실 때 재짓기 전에 그 옛날의 그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도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끈끈하게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에요. 넘어진 나를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넘어진 후에, 넘어지기 그 전보다도 더 좋은 자리로 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왜 그분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 쉬운 예로 하나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운전을 우리가 하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이 길을 잘못 들면은 뭐라고 하죠? 내비게이션에서 맞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괜히 그 말을 들으면요, 저도 뜨끔해요. 아, 내가 틀렸다는 그런 기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내비게이션 화면이 다 꺼지는 게 아니잖아요. 곧바로 뭐라고 하죠? 곧바로 재탐색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그 자리가 목적지까지 새 길을 다시 한번 그려주죠. 그것도 언제까지죠? 내가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로를 끝까지 알려줍니다. 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든, 내가 엉뚱한 길로 한참 가 있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는 이제 안내 불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시 한번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떠나도요, 다시 만들어줘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한때 방황했던 저도요, 돌아온 것처럼 다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느끼는 건,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건, 언제나 다시 시작하면 돼. 괜찮아. 내가 끝까지 너를 데려다 줄게. 이 재탐색이라는 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한번 묻고 싶은 거는요, 우리의 그 마음 속에 혹시 그런 무너진 자리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내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나 관계, 내가 한 번은 이것을 한번 끊어내려고 다짐했지만은 또 잘못된 습관으로 가는 그런 문제, 또는 내가 이번에는 진짜 좀 다르게 살아보겠다 결심했다가도 주지 않는 그런 실패의 자리,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일을 악물어 보셨습니까? 새벽마다 다짐도 해보고 결심도 적어보고, 또 그런데도 무너지고, 끝없는 그런 실패의 반복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못하는 그 깊은 그곳에 처음 나를 빚으신 분만이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닿아요. 그 문제를, 그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분만은 닿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고 그 높으신 분께서 이 작은 땅에, 이 흙먼지 가득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도 참 너무 좋았는데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산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느냐에 따라 저들의 생사가 좌우된다. 가장 높은 스랍으로부터 가장 낮은 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에게서 생명을 공급받는다.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뭐 하는 거죠? 다 빌려서 사는 것입니다. 빌려서, 나를 포함해서. 하늘의 가장 그 높은 천사도, 우리의 그 모든 사람도, 들판의 그 짐승도, 이 밟히는 이 풀도 마찬가지로요, 전부 다 하나님께 다 꿔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숨이 우리 것입니까? 아니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르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빌려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생명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도미노의 그 첫 미는 그 손길처럼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된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를 잘 알죠? 그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셨어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잖아요. 그 수많은 별을 다 수어 놓으신 분.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아담에게 흙으로 빚으시고 숨결을 불어 넣으신 분. 그 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샘옷에 뚫립니다.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손수 빚은 그 피조물의 손에 죽습니다. 왜 그렇죠? 도대체 왜? 제가 아까 얘기했죠. 흙으로 부셔져 가는 나를 다시 살리시려고.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동정과 사랑에 대하여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주어질 수 있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십니까? 네. 없어요.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분께서 이제 와가지고 무엇을 아끼겠어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그것보다 못한 것도 못 주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그 기도 하나를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복음입니다. 솔직히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도 그분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받아야 될 그 영광도 나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죄인이 앉아야 될 그 자리를 그분께서 앉으시고 왕의 자리를 나에게 앉으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람은 절대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늘에서 흘러나오는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끝을 알 수 없는 사랑. 자, 이제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그 모든 세 가지의 이야기가 한 곳에 모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인데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제가 얘기한 그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짧은 말씀 안에 사실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너를 창조하신 분이 너를 구속하셨다. 너를 처음 만드신 분이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신 그 손이 다른 손이 아니에요. 한 손입니다. 나를 빚으신 그 창조주분, 나를 구속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 말이요, 단지 그냥 거기 누구 있냐 없냐 이렇게 물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이름을 콕 질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저 작은 민규처럼 내 이름은 정도는 흔하지, 또 내 이름을 누가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랬던 그 이름이 이 온 우주를 손바닥에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뚜렷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서 있으면요, 왜 그토록 내가 평생 흔들리고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내 이름을 불러줄 그 사람을 찾고 헤매며 살았어요. 나를 알아봐 줄 사람, 나를 인정해 줄 사람, 나를 기억해 줄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외로웠고
그 한마디를 못 들어서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또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방을 헤매고 보는 그 한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부르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이미 거기에 계셨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네. 어떤 누구는요, 말 못한 그런 짐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네, 여기 표정에서 보이는 분도 계십니다. 네, 또는 어떤 분은 또 아물지 못한 그런 상처 때문에 끌어안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나는 이미 늦었어, 너무 멀리 와버려서 나는 이미 많이 망가졌어 하면서 그런 생각에 짓눌려서 힘드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아를 버리는 그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의 주민들은 끊을 수 없는 연합의 줄로 그들을 창조주께 묶여진다. 여기에서 끊을 수 없는 줄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마디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끊을 수 없는 줄. 우리가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아무리 내가 등을 돌리고 살아도요, 스스로 이제 나는 이제 끝이다, 다 포기해버려도 그분만은 그 줄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줄을 끊어버리고 발버둥 칠 때마다 그분은 더 강력하게 그 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린 아이가 이렇게 때를 막 씁니다. 네, 엄마의 그 손을 이렇게 치고 앞으로 막 가요. 달아나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고 화를 냅니까? 너 혼자 가, 알아서 가, 버리고 갑니까? 예. 끝까지 묵묵히 지치지 않고 아이의 뒤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고, 아이가 위험한 데로 가면 다시 안아줍니다. 끌어안아줍니다.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둥같이 혼내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깊고 정말 이 조용한 그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그 따뜻한 손길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작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리고 내 회복도 지금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혼자 애쓰지 않아도 돼.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 음성이 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는요, 이름 하나에도 제 손으로 짓지 못하는 그저 받아서 사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스스로 가지신 그 우주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흔하다 여겼던 그 이름, 별것 아니다 여겼던 그 이름, 별을 수없이 지으신 그분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혼자 들기에 너무 무겁고 지쳤던 그 짐을 내려놓고 내 손으로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오늘 그 빚으신 그 하나님 위에 올려드리십시오. 사람의 손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솔직히 내 손으로도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처음 나를 지으신 그분만은 다릅니다. 그 손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손이고요, 깨진 것을 다시 빚으신 손이시고, 그 못자국에는 선명한 그 사랑의 손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시 지으십니다. 반드시 나를 다시 지으십니다. 어떻게 지으십니까? 처음보다도 더 아름답게, 넘어지기 전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오늘 다시 한번 그 흔들리지 않는 손에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손에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맡기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하찮게 여길 때에도 주님은 그 이름을 가장 귀하게 부르고 계심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흔들리는 저희를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지으셨고, 무에서 저희를 지으신 그 창조의 손이 무너진 저희를 다시 빚으시는 바로 그 구원의 손임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의 이름을 또렷이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의 무거운 인생을 통째로 올려드립니다. 망가지고 무너진 저희를 처음 지으셨던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주님의 그 손으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 음성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떠나 있던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일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묵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